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번 동안 나타나셨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 당신의 몸을 변형시켜가면서 또 여러 지역에 또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을 세상에다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40일 동안에 11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지역, 각기 다른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건데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사건인데 순서상으로 보면 몇 번째다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학자들은 보통 한 세 번째 정도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정도 나타나셨을 때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직전에 제자들이 전부 마음에 상심하는 마음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각기 자기들이 처소로 돌아가는데 일터로 혹은 각기 이 자리 저 자리 돌아가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6명과 더불어 7명 저기까지 해서 사람들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제 새벽녘에 그물을 거두고 낙심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주님의 제자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 일절하지 않고 딱 세 마디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고 있어? 세 번에 걸친 똑같은 질문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주님께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저 주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되고 내 양을 쳐야 되고 내 양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세 번에 걸친 주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주님 사랑과 주님의 양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나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지? 예, 제가 사랑해요.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너나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내 양 먹이고 치고 먹여야 되는데 그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나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어린 양과 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에 세 번에 걸친 양은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하신 단어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사용한 단어가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사용하신 단어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갓 태어난 양을 가리킵니다. 프로바티온이라는 이 양은 성장해가는 양입니다. 그리고 프로바톤이라는 양은 장성한, 성장이 완전해진 그러한 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갓 태어난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그 양은 오늘 우리로 볼 때 내가 중심에서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나보다 연약한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나보다 약한 자들입니다.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일 수 있어요. 그들을 너 나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 외면하면 안 돼.
교회 연약한 사람들, 약한 지체들, 연약한 우리 주변의 동료들, 너 나 사랑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성장해가는 양, 너나 사랑하지?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바티온은 나와 동급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경쟁 상대로 삼지 말고 사랑해야 되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나와 경쟁 상태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 위에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나보다 훨씬 신앙이 앞선 사람들, 나보다 훨씬 장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자가 됐던 질시하는 자가 됐던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세 종류, 아르니온에서부터 프로바톤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혹은 교회 안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주님이 오늘 세 가지 단어로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아르니온에서 프로바톤까지 대상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대상의 제한이 없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품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을 사랑하는데 구별함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대하시는 주님의 관심이 여러 성도를 대하는 관심과 똑같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수십 년 전부터 예수를 믿어왔었던 신앙의 장성한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진짜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일 먼저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의를 갖춰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쭉 보시면 딱 생각나는 사람, 요나가 생각나나요? 요나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꼭 그의 아버지 이름을 앞에다 씁니다. 공식적으로 사람을 지칭할 때 예의 있게 표현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 이름을 먼저 냅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항상 그를 존중히 불러 성경에 공식적으로 명시할 때는 이세 아들 다윗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예를 갖춰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대고 그 아들 누구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랫사람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그런 것까지도 없죠. 그런 배려가 없죠. 종들을 대하는 모습과 나 아랫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그
그리고 존중히 여겨서 공식적으로 대하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시몬아,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예를 갖춰서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였던 시몬, 그의 종이었던 시몬, 그를 대하는데 이렇게 예를 갖추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나보다 위에 사람이든 동료의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이라는 것은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대할 때 예를 갖춰서 대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살아갑니까? 원래 베드로도 평상시의 모습으로 바닷가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사람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 재판받는 현장 가운데서 자기 목숨의 위급함을 생각하고 그는 비굴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피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했었던 사람 베드로.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그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데 마침 닭이 울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세 번째 부인하기 전에 닭이 한 번은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3번 연거푸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어요. 2번째. 그 순간 주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재판받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린 거예요. 그때 주님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벽에 머리를 부대끼며 통곡하여 회개하는 현장을 보여주는데, 그리고서도 그는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를 줬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바닷가로 가서 여전히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 그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책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가치 없어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최고의 예의를 갖추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신 거예요. 최고의 예의를 갖춰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제자 그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고리를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인데 발을 씻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주님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주님께서 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던졌던 말씀이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나 사랑하니?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지요. 사랑한다면 예의를 갖춰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현장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교사님들 하는 말 보면 그들이 평상시에 만날 때는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감추고 가리고 그러고 살아요. 다 벗고 살아요. 그게 그들의 일반적인 복장이에요. 일상의 삶이에요. 가장 중요한 한 부분 그런 정도 가리고 여자들도 위에 아래 다 내놓고 그냥 가장 중요한 한 부분 정도 가리고 그리고서 평상시 살아요. 그들의 일상이 그래요. 그런데 주일이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고 하면 어디서 구했는지 그들 나름대로 값진 옷들, 깨끗한 옷들 그런 걸 걸치고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양복도 입고요, 양장도 하고요, 구두도 신고요, 넥타이도 매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부위 하나 정도 가리고 평상시 그게 일상의 복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최고의 나름의 예의를 갖추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보고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단기 선교를 다녀보면 선교지 현장 가운데 지극히 못 살고 지극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동네를 찾아가 보거든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할 때 그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복장을 하고 예배하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배 태도가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열광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광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어서서 감격에 겨워서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그런 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과거 이동원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앉으셨어요. 근데 한참 그러고 나서 찬양을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또 앞에 사회자가 찬양을 인도 한참 하더니 갑자기 그러더래요. 이제 또 이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또 그러더래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준비해온 설교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찬송가 몇 곡 부르더니 또 나오셔서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나가가지고 더듬더듬 또 설교를 그냥 갑자기 어떤 거 아무거나 했대요. 뭐 따지고 말고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충 끝내고 또 뒤에 가서 앉았는데 찬양을 또 한참 하더니 또 이 목사님 또 나오셔서 설교해달라고 또 그러더래요. 이렇게 몇 번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많은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한 5시간 동안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더래요. 나중에 이 사회하는 목사님한테 따져 묻듯이 얘기했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셨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회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이날만큼이라도 말씀을 충분하게 이날만큼이라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날만큼이라도 충분히 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빈자리없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예배하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정말 열광적이고 그런지 몰라요. 대부분의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들이 갖추는 그 예의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복장부터 그렇게 하고 오셔야 돼요. 비싼 옷, 좋은 옷, 화려하게 단장하고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 걸려있는 내 옷 중에서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품위 있는 옷으로 입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슬리퍼 같은 거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덥고 힘든 그런 시간이라도.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오지 않아요. 시간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헌금 하나를 드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잘 준비해서 액수를 많이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리더나 찬송하기 좋아하는 몇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이에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를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할 것 없이 위아래 따질 것 없이 서로 만나는 사람에게 예를 다할 줄 알아야 돼. 인사할 줄 알고 허리를 숙일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여러분 이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뭇가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없나이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신 줄 몰랐어요. 근데 한번 던져본 거예요. 갑자기 묵직하게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성경에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이만한 팔뚝만한 물고기가 153마리 걷어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 탔던 7명이 서로 그물을 끌어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번떡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를 처음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이 재현되는 현장을 보면서 그분이 예수신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여러분 베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성격이 아주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성격이요 굉장히 급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실 때 베드로는 옆에 찼던 칼을 빼가지고 칼춤을 췄어요. 수백 명이 올라온 폭도들 앞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쳤다고요. 아마 얼굴 목을 쳤는지도 몰라요. 피해가지고 맞은 게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베드로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난폭한 게 아니라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성격 그대로를 그 바닷가에서도 보여주는데 예수신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묵가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 거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뭐 100m가 떨어진 거겠어요? 불과 한 20-30m가 떨어졌겠죠? 몇십 m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를 저어 갖고 가야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수영을 해서 갑니다. 성격이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특기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여러분 보세요. 벗고 있던 옷을 겉옷을 둘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속에 뛰어들 때는 입었던 옷도 벗고 뛰잖아요. 근데 벗고 있었던 옷을 오히려 주섬주섬 입어요. 그리고 나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바다에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 갈 때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평상시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께 배웠던 사랑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 어머니를 대할 때 반말을 찍찍하고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평상시 그렇게 대하는 걸 이 아이가 보고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아버지를 꼭 닮아서 엄마에게 함부로 합니다. 말버르장머리 함부로 하고 반말 찍찍하고 함부로 엄마를 대하는 거 대부분의 그 아빠를 보고 배운 거예요. 부부가 일생을 같이 하다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살기가 쉬워요. 반말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무시하고 말을 예의 없이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15가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를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쭉 전결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하는 큰 보자기로 15가지 사랑을 싸는데 그 중에 한가운데 담겨있는 것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대표적인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야 이놈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의를 갖춰서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동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예의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얘야 너나 사랑하지 모든 사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모습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막 놓아가지고 육지에 배를 대고 올라왔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딱 올라왔는데 그들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인 게 뭐예요? 숯불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숯불이.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허기진 배를 가지고 헛수고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떡을 올려놓고 떡을 구워 생선을 구워 그들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수영하여 급히 물 밖으로 나간 베드로 눈에 딱 첫 번째 보였던 것이 주님 말고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기록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유독 이 숯불, 이 숯불의 불쬐는 베드로의 모습을 앞부분에서 특별히 두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현장이었었어요.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숯불 앞에 놓여져서 숯불에 손을 째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할 때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나 아니야.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웠다 그랬고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는데 베드로도 숯불을 함께 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쪼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3번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하는 말, 나는 아니야. 사도 요한은요, 21장 오늘 본문에서 숯불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의도를, 주님을 배신하는 현장 가운데서 숯불 앞에 있었던 그의 모습을 일부러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불법적으로 신문을 당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숯불을 쪼였던 베드로,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를 3번을 모른다라고, 그것도 보통으로 나 몰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지금 숯불을 쪼이면서 했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을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보여주시면서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잘못에 대한 돌이킴, 그가 했었던 주님을 부인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려 깊은 제자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 싹스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자가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거듭해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하시므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그 입으로 토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던 제자 베드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른다 했으니 사랑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라면 만회해야 되고 죄라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 했었던 실수를 3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이키는 예수님. 이처럼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므로 잃어버린 기회를, 잃어버린 축복된 기회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 4장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기 인애가 크다는 것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언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배가 아팠어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물고기 뱃속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통과하면서 깨지고 변화된 줄 알았던 요나의 마음이 그래도 꼬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베풀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그가 토했던 고백입니다. 주님은
인애가 크시다. 사랑이 그분에게는 한이 없으시구나. 멸망당에 마땅한 니느웨 백성들 한 영혼이라도 저주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박능코를 예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라고 하는 인애가 크시다.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온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참된 사랑은 본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은, 따르라고 하는 말은 follow me, 단순한 내 걸음을 따라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 그 말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얼마 전에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러 박사가 95세 이상 된 죽음을 얼마 많이 남겨두지 않은 노인들을 50명을 상대로 해서 이런 내용의 앙케이트 설문지를 던졌습니다. 95세 넘고 100세를 전후하는 50명의 노인들에게 준 설문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만약 당신에게 또다시 새롭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인들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새롭게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3가지만 써주세요. 그런 설문지를 줬어요. 그 3가지 내용을 취합하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가장 많은 대답이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잘못 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살려고만 했지 바로 살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몇 주간 안에 계속 던졌던 메시지가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삽시다 라는 메시지였었어요. 많은 사람이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잘 살려고만 하니까 죄를 지어요. 잘 살려고 하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이 들어가요. 여러분,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바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바로 살다 보면 손해봅니다. 바로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바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바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대답이 그겁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살려고만 일생을 아웅다웅 올라서려고만 하고 많은 걸 가지려고만 했지, 잘 살려고만 했지 바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용기 있게 살겠다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굴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적당히 모든 환경에 타협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눈앞의 이득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살았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 더 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 있게 살겠다는 대답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많은 대답은 무엇인가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대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생 동안 다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 없어질 거, 놓고 갈 거, 그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인 줄로 알고 그것들만을 붙잡으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이게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 노인들이 회한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 고백들입니다.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무엇인가 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본이 되지 못하여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이 되지 못하는 삶, 나 중심의 삶, 나만을 위한 삶,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 본이 되지 못한 삶.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면 본받은 자들이 나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꿉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본을 받고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들이 초대교회를 끌었고 인류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주님의 제자들, 아니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본을 보여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늘 후세된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줬던 그들, 오늘 우리는 이 본을 받아서 이 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사랑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세 가지 사랑의 스킬,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